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3.1절이자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참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 아래서 얼마나 36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난을 많이 통과하다 보면 뭘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는 그런 큰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시편을 많이 썼던 이 다윗도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얼마나 유익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69절을 한번 보죠. 시편 119편 69절 말씀.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빛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다윗이 그렇게도 많은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 동안 또 400년 동안 이게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출애굽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민족에게도 36년 동안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도 많이 있지만 고난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 가지가 아픈데 또 다른 데가 쑤시고 또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참 힘든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른 고난이 또 그 숲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감정 가운데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닉 부시 같은 경우에는 두 다리가 없고 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도 사실은 수영하기 힘든데 이 사람이 수영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이 올 때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고난이 없을 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밀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딱 고난을 주는 것이죠.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84편 5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힘을 얻고 할렐루야
왜 힘을 얻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힘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서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희원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보이나이다. 주께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희원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막혀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잘 안 될 때는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이제 주께 힘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희원이 되려고 확 열려가지고 주님과의 소통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고 또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당할 때에 그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전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과거에는 한 번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빛이 되어 비춰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그런 눈물 골짜기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불안 가운데 눈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더 이제 진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고난이 좀 적은 고난 가운데서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감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독감이 세게 걸리고 이렇게 많이 알아서 누워서 며칠 동안 누워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눈물이 나오는 거죠. 눈물의 샘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데려가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즉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기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이 너무 이게 좀 허랑방탕하고 그냥 싸우기만 하고 과거에도 지금도 뭐 좀 이런 보수 진보관들의 좀 갈등 구조가 많지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 윤씨들만 해도 대단해요. 소윤대연해가 싸우는 거죠. 소윤대연. 그래서 이 윤씨들이 좀 이제 여자들이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왕비를 좀 이제 많이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세게 될 거예요. 단토가 돼가지고 이게 소윤대연 윤씨들끼리도 바닥을 지어서 이렇게 막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안 할 것이었던 것이죠. 고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다음에 원래 해답을 알게 되면 더 감사가 진하게 넘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욥도 이런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그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듣기만 하던 말씀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환하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글자만 보고 이렇게 읽어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열어주시니 거저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 시온의 대가 열려서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니 그 말씀이 환히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교훈하고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난이 절대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힘을 얻는데 또 한 단계 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고난도 종류가 단계 있는데 좀 적은 것은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 책망하신다 그래요. 그냥 말로서 이제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더 한 단계 더 깊은 고난이 들어가게 되면 채찍질 이게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이제는 아주 말로 해서 안 들어올 때는 어때요?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랑의 매를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 또 이제 부모든지 스승이든지 그 자녀를 채찍질 하시고 또 스승이 그 제자를 채찍할 때 좀 아프죠. 그리고 왜 나만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때요? 그 아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하게 됩니다. 사정없이 채찍을 해야만이 이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7절에서 그는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할렐루야! 힘만 얻어가 들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었는데 더 얻어나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는 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배기를 얻는 거죠. 흔히 이제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곱배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곱배기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이런 곱배기의 힘들이 어떻게 될 때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숨어있는 비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야. 내가 살아있는데 절대적으로 주님이 들어오지가 않죠. 살아있을 때는 너나 잘해야 됩니다. 한번 해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봐도 안 될 때 어떻게 되냐?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고난은 왜 오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주여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에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쫄쫄 굶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큰 교회를 절대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 큰 교회를 주게 되면 배불러 가지고 어때요? 그냥 교회도 자기가 그냥 잘해서 되는 줄 알고 배불러서 목에 기부를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사명을 감당할 교회에는 고난에 불어서 채찍질의 고난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어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또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하나님이 사명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종에게는 더 고난보다 더 심한 채찍질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의 모범 피켓을 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계속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요즘에도 또 많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어떻겠습니까? 36년간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단군 이해로 계속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의 민족들의 침범에 들어오는 일들이 많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기에 우리 민족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민족들에게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주는 거냐?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고난이 없으면 다 내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질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을 주기도 하지만 또 치료시키기도 하시죠. 모든 것을 치료시키기도 하지만 싸매기시기도 하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역사를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도 이 네 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범사가 잘 축복이 오게 돼요.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교만해서 넘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되게 되면 넘어지는 사이클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돼요. 이렇게 네가 이사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오는데 또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니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은 바로 겨울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게 되면 얼마 있잖아 이제 봄이 오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봄이 되어서 잎사귀도 피고 꽃도 피고 하면 여름에 무성이 되었다가 또 겨울에 열매 맺게 되고 이제 또 겨울철에 가서 다시 또 고난으로 네 바퀴의 사이클로 가시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 네 바퀴의 사이클을 다 각자 들어오게 되니 이 고난의 사이클에 왔을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절호의 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서 잘 우리 삶 가운데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지금 타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참 중요하고, 또한 이 타임을 통해서 다 넘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이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팔정집을 지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이런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훈련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이제 단계를 훈련나가면서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가난에도 취할 줄도 알고 또 부함에 취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가운데 자유자재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유자재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면 넘어지는 경우가 이게 많이 초보 단계에서 이제 넘어지나 하나님 훈련해가지고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축복된 상태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니 그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서 이제 큰 사명자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이게 한 달한째를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게 보는 거죠. 2달 주기도 하고 3달 주기도 하고 주어서 잘하게 되면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처음부터 갑자기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적은 것을 맡겨보는데 그 적은 것을 맡겨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자리로 이제 나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고난을 많이 받아서 단계를 올라가 있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이에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이 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훈련되어져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자들로 하여금 이런 훈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 조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훈련 조교가 되기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평생 훈련 받는 데서만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훈련을 다 통과해서 나도 바로 이 훈련을 시키는 훈련 조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군대도 가게 되면 훈련 받는 때는 너무 힘들지만 또 훈련 조교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다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훈련도 훈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은혜가 임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힘을 얻어나가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힘을 얻어나가는 것인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많이 죽을수록 이 주님의 그 강력한 힘은 더 많이 오게 된 것이죠. 힘을 얻는데 거기서 또 다른 힘이 샘솟듯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하게 사명자로서 연받게 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바짝 나에서 죽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새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이제 넘치도록 받아서 새로운 이 새봄을 맞이해서 2020년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